챕터 18 상상력과 믿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의 힘을 통하여 마법의 힘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우리의 양말을 꿰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마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더 강한 마법의 힘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외부의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된 상상력을 이용해 본래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는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의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분위기들은 다 제거하라고 가르치는 신비로운 본능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은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워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객관적 감각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다른 이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제안하는 것을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지 상대방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명령을 받아들여 외부의 세상 속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이와 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초적인 의식의 법칙입니다. 정신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모습을 마음속에서 상상합니다. 그런 후에 평상시의 대화로 여러분이 그에게서 듣기 원하는 것을 그가 말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이 느꼈을 기쁨을 그에게 표현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현실처럼 뚜렷하게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을 들었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면
다시 객관적인 의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누었던 대화는 그것이 표현했던 것을 현실 안으로 반드시 일깨울 것입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명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더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체의 옷을 입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한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실체의 느낌을 부여하도록 하십시오.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할지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은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더라. 여러분이 결과에 서 있다면 그것들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자의 해결책도 결과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바라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상상력은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실상입니다.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약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성스러운 장소가 치료의 힘을 발휘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상상력과 믿음이 준 결과일 뿐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주는 본질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문자는 생명을 빼앗고 영은 생명을 주더라. 여러분은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의학적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유적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해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환자의 주관 마음은 건강에 대한 생각을 이러한 조건에 따라 받아들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자마자 건강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 그대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은 그대에게 이루어졌더라. 어떤 상태를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료될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면 다른 의학적인 치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것입니다. 환자가 의학이나 전통적인 믿음에 어떤 의문을 갖는다면, 즉 그 이론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모순되는 암시를 갖게 된다면 그 치료는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이성을 쓰는 것 역시 기도에 장애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감각들이 부정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억지로 믿게 만들게 하려는 것은 보다 큰 의심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반대되는 암시를 피하기 위해서
피시술자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지고 있는지 아예 모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치유하거나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의 치료 또는 원거리 치료라는 것입니다. 피시술자가 자신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암시하는 것과 모순되는 믿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피시술자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시술자 본인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사고 과정을 보면 피시술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암시를 아예 모르고 있을수록 잠재적인 마음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해내게 됩니다. 피시술자의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이고서는 그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재의식은 우주의 관리자입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진동들이 외부로 표현된 결과물입니다. 잠재의식의 진동들은 상응하는 진동들을 여러분에게서 깨어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잠재적인 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의식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내부에서 원인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가역성의 법칙을 이해해서 사랑스럽고 듣기 좋은 것만을 상상하고 느껴 자신의 세상에 그것을 비추어냅니다. 자신 안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상상은 다른 이들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 구세주란 어떤 외부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현재의 상태로부터 구원해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이에게는 건강이 구세주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이 구세주입니다. 목마른 이에게는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구세주입니다. 훈련된 자는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구세주와 함께 걸어 나갑니다. 모든 변화를 일으킨 에너지는 그 반대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 마음 안에서 불러일으킨 느낌은 그것들을 상상한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결코 수확하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4개월이 되기 전에 자신 안에서 수확의 기쁨을 일깨워낸다면 그 기쁨은 지금 당장 수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퍼하는 것들에게 기쁨을, 시르에 빠진 영들에게 찬양의 말을 주어야 할 때이더라. 그것은 영광의 찰, 주께서 심은 올바름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더라.